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함께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가운데 허락되어진 귀한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방향 맞춘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바라보고 있는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허락되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지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판에 깊이 잘 새겨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좌우에 분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어떤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그런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런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속 결혼식이 있죠. 어제도 우리 성진이 형제 다혜자매 결혼 예식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신랑 신부가 하도 저를 보고 막 자꾸 웃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좀 그만 좀 웃어 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진행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다.
믿음의 가정과 우리 성진이 형제가 4대라고 그랬나요? 믿음의 4대째? 다혜자매도 그 가정이 또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어릴 때부터 그 양가의 믿음의 가정이 만나서 그냥 즐거운 교회를 그냥 어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저 설교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즐거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혼과 그런 가정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어제 그런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언약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나서 그러면 부활주의를 그저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부활주일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왜 그 부활절을 우리가 꼭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러면서 요즘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천지도 거기에 속합니다. 뭐 안식교도 거기에 속합니다. 등등. 이런 분들이 자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6월절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반드시 한 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를 아는 선수는 반드시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자기가 뭐 다른 사람 탁월하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기의 규칙대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의 규칙 정해진 그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없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경기의 규칙과 같은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다음에 천국 가려면,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문화라고 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떤 종교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권력자를 만나든 그 가운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배제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도 결국 똑같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 개인이 절에 다니든 성당을 가든 그가 뭘 가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는 그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그는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6월절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6월절과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관계냐. 지금은 제가 강원도 양구가 이제 집에 갈 때, 지금은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그냥 고속도로 쭉 가서 춘천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가 완성되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평내로 해서 뭐 해가지고 뭐 청평 지나서 가평 지나서 뭐 이렇게 춘천 지나서 뭐 이렇게 양구를 갑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청평 넘어서 그 큰 다리가 공사가 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여기 성경 입사님의 동네, 그 다리가 공사되어질 때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리가 꽤 길고 크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가 않을 때니까 그때는 다리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공사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임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H빔들이 받치고 있는데 저런 큰 쇠들이, 그런 H빔으로 그 긴 다리를 만들어 놓고 차들이 임시로 그것을 통행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교라고 그러죠. 그 통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돌아오는데 보니까 양구를 다시 내려갈 때 보니까 그 다리가 다 개통이 돼가지고 그 다리를 차들이 쌩쌩쌩쌩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직 가교가 철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다시 내려가 보니까 그 가교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 가교가 없어졌을까요? 본다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6월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교와 같다. 여러분, 6월절은 오실 메시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요 오셔서 그 구원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절에 가든 그가 뭐 어디 가든 그거는 그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가 천국을 가기 원하고 만약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누구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흐트러지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굳이 뭐 꼭 교회만 가야 돼? 그냥 절에 가도 되고 그냥 뭐 어디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가는 거 그냥 다 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WCC를 거부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그 이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면 그 오실 메시아,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범죄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 그러면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양을 한 마리, 정결하고 흠없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일일이 다 고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이가 죽을 수 없으니 그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의 목을 따서, 좀 잔인한 말 같죠?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죄 용서 받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의 목을 따는 걸 누가 하죠? 질문, 제사장이 할까요? 그 사람이 할까요? 제사장 안 합니다. 무슨 제사장이 날마다 양 잡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양의 목을 따는 것은 그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머 징그러워, 이래 징그럽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는 거를, 그러면 제사장은 옆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이 양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고 연습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 이 양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런데 이 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사단 권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제사장은 옆에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양 잡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그 속국이 되어서 정말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앙금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거 할 때 배구 4강전 할 때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뭐 우리 보자 우리 뭐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반드시 이겨야 돼. 그때 왜 이겨야 되죠? 한일전이었거든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한일전만 만나면 등수 상관없어, 술이 상관없어. 한일전만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게 민족적인 감정이고 정서인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장로님 말고 우리 다른 분들 여기 일제시대 겪어보셨어요? 6.25 겪어보셨어요? 저도 아니고요. 우리 대부분 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는 반드시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민족적인 감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고 360년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땅에서 태어나면 바로 종이야. 그 땅에서 태어나면 바로 종이고 그때부터 바로 매일 두들겨 맞고 그때부터 매일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았던 그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그 여호수아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김일성이 같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뭐 영광이라고 뭐 난리치잖아요. 남한에서 가끔 올라간 정신 빠진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막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바로에 가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려.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두 번째 깜짝 안 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애굽 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운데 있는 거기에 무당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도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들을 그것들도 똑같이 행해버려. 똑같이.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데 그게 장자의 죽음. 장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도 모두 죽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첫 새끼가 장자가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를 열어놓은데 그것이 뭐죠? 그 양을 먹을 그 집, 그러니까 문으로 치자면 우리가 양옆과 위, 좌우 임방과 문설주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를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발라라. 얼마큼 발라야 되죠? 몇 미리 발라야 돼요? 몇 센치 덮어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있는 첫 새끼나 장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 문제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근데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요? 피가 그 집에 있어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그 좌우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거기에는 순수하게 유태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잡족이라고, 좀 기분 살짝 나쁜데,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되었던, 먼 사람이 되었던 그 밤에 그렇게 양을 잡아 그 피로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모두가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면 그가 높은 지위에 높은 권력과 돈이 많아서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 따라합시다. 피가 증거가 된다. 피로서 증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마귀 사단의 손아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고, 이제는 광야 헤매지 말고, 이제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 졸업하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광야를 졸업하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중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마귀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유독히 보혈에 관한 그런 찬송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만났을 때 그저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고요. 근데 그럴 때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보혈에 관한 찬송이나 그런 보혈에 관한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십시오.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불렀던 것처럼 내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즐거운 교회 처음 와서 등록을 하고 집에 신방을 하면 그 집에 가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첫 번째로 부르는 찬양이, 그 집에 가면 이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덮인 바 되어진 그런 약속의 집, 언약의 가정이 되길 원해서 이 찬양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모르셨죠?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방만 가면 왜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방 가면 그 집에서 반드시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케 하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254장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믿으십니까? 또 266장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눈치를 빨리 못 채시네. 267장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보혈에 관한 찬송이 유독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이런저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노래보다 여러분 이런 보혈의 찬송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시대가 다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나 컴퓨터라는 세대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거 보면 글씨들이 악필도, 이런 악필들이 없어. 여기 악필들 자수하여 광명찾자. 요즘에 다들 악필들이죠. 저는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인데 저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글씨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막 쓰는 글씨, 그 다음에 뭘 좀 정성 들여 쓰는 글씨, 붓펜으로 쓰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어디를 가다가 그걸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씨, 그 사람이 써는 글씨 필적 감정만 하면 그 글씨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죄를 질 건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글씨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미 유럽에서는 그것에 대한 학문이 벌써 100여 년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살인의 충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어떤 예를 들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붓글씨처럼, 우리 붓글씨처럼 그거를 계속 글씨를 쓰면요, 그 글씨를 쓰는 동안에 그 속에서 그런 살인적인 충동이 없어지고 과격한 행동이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악필들 그냥 자수하여 손들어 봅시다. 나는 악필이다. 손들어 봐봐. 그렇죠. 악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성경 필사하신 분들 계시는데 성경 필사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필사할 때 목사님 저는요 그 워드로 하는데 워드 필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필사 노트라고 있어요. 기독서전에 팔거든요. 필사 노트를 사셔서 그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좋겠다 싶어요.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정말 또박또박하게 정자로 써서 그거를 성경을 정말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환경적인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후로 글씨를 한번 정성 들여서 큼직큼직하게 잘 써보시. 어떤 사람의 글씨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곧 살인하겠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자 누구누구 그런 글씨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하다가 사인이 이렇게 했을 때 끝자가 이렇게 길면은 이 사람은 꽤 뭐가 좀 될 사람이네.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인 끝에 가급적 이렇게 길게 내리십시오. 제가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긋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1-2에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 그러니까 성경은 유교병과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교병은 말 그대로 밀가루나 음식을 할 때 거기에 발효되어지는 거 있죠. 그 발효하는 것들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빵이나 떡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빵이나 그 떡에는요, 사실은 그렇게 발효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넣지 않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어쨌든 그 속에는 발효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균들을 넣지 않고 그냥 생밀가루를 그대로 발효시키지 않고 그대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참 그런 면에서 행복한 남자인데 여기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잘하거든요.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행복합니다. 먹을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행복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두부찌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 음식에 양념이 싹 다 빠졌어요. 제가 그런 음식을 먹어봤거든요. 러시아 예전에 갔을 때,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갔을 때 보니까 그 북한 분이 하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처럼 조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리를 해놨는데 근데 뭐랄까요?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없는데 대신에 담백했어요. 아마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나타냈던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음식하는 그 음식에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약에 빵을 만드는데 빵이 발효되어진 어떤 그런 균을 넣지 않고 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도 7일 동안 장정들은 텐트를 싸서 광야길을 나가서 광야에서 7일 동안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곳에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아무 맛이 없는 그걸 만들면서 왜 거기서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7일 동안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우리 조상들을 그 430년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 이가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다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엇을 먹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가지고 있다면,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박수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집사님 같이 오니까 너무 좋은데, 집사님 이제 계속 오실 거고요. 이제 예배 동안에 계속 볼 거니까 이제 출석 체크합니다. 이제 안 되시면 이제 집사님 제가 쫓아갑니다. 또 그럴 텐데, 잠깐 이래서요. 안에 있는 열정,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 그게 식으면 안 할 텐데 안 식으니까 자꾸 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으세요. 제가 집사님 벌써 만난 지가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는 시간에 그런 것들이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는데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따라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의 죽음의 사자가 온 그 진영을 두루 다닐 때 살 수 있는 길은 돈이 많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뭐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것에 대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방금 말씀 읽은 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피는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안 따라하네요.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무언가를 해놓고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권력의 최고의 권력에 올라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돈 많이 벌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왜 그러면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그 성경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전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가인은 정성 없이 드렸고 아벨은 정성 들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대.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어요? 더 크게 뭐가 없어요? 더 크게 뭐가 없어요? 더 크게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
근데 아벨의 제사에는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 피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그런 일들은 누구를 다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실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관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형과 그림자에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구약의 그런 모든 유월절을 지키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구약의 모든 제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거는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으로 있던 그림자로 있던 보여주었던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완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더 크게 어디 계신다고요? 더 크게. 왜 이렇게 오늘 세 번씩 자꾸 네 번씩 자꾸 묻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다고요? 예,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교회 그냥 댕기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까지 길게만 다 안 읽을 거예요. 중간중간만 읽어볼게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15절 말씀을 우리 꼼꼼히 씹어서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와 범죄함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첫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오늘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오늘 있다가 그냥 아침 한 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한 약속. 그래서 부활절을 바라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천국을 사모 안 한대.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서 이 땅이 그래도 좋지, 뭔 천국 그런다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것은 너무 쉽게. 자, 그리고 밑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PPT 이건 읽어야 돼요. 9장, 히브리서 9장 20절 PPT가 안 나오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따라합시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2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 이건, 사단의 세력은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왜 주일학교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것은 어여뻐도 못 가. 그것은 권력으로도 못 가. 그것은 지식으로도 못 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딱 길은 한 가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어떤 단체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쌓인데 청평 넘어가는 그 다리, 혹시 갈 일이 있거든. 고개 넘으면서 있는 다리예요. 이 다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개 넘은 다리 있죠, 그죠? 그거죠. 거기 넘으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가교가 만들어지고 본다리가 만들어지면, 그 본다리가 완성이 되어지면 가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철거해야 된다고요. 근데 유월절을 통해서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음력 개념이 있죠. 우리는 구정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요, 유태인들도 유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력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음력 같은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새해를 1월 1일을 언제로 보느냐? 이 6월절 날, 즉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똑같은 날이에요. 그 6월절 날, 그날을 그 사람들은 1월 1일을 봐요. 그래서 유태력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헷갈려. 이게 왜 그러지? 네, 당연하죠. 우리하고 그 유태인들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부활주일, 우리가 다담주일인데 부활주일, 또 내지는 그런 유대력으로 볼 때 이 그들이 반하는 여기에 6월절을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 잠깐 읽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누구도 그는 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가 뭘 믿든 그건 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의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용서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소리 하면 사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후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가정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우리 교회, 우리 각 부서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아진 이런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그 피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 함께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원들 나오십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집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정말 6월절 피 바른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난 주보혈 안에 있는 후렴부터 합시다. 난 주보혈, 나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삶에 그 배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보혈, 나 주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에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나 주보혈 안에 있네. 그 배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히 하시옵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우리 시간 필요할 때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보혈로 덮임받아진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의 보혈로 덮임받아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풀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나오니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내가 피를 부을 때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 받으려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 우리 각 개인들과 사업장, 일터, 우리 자녀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인민의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원하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의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